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여정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여정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하울링이 있어서 요거 마이크 말고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면 30대의 위기, 네 지금 좋아요. 30대의 위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6살에서 한 38살 사이에 이 사람에게 이 심경 가운데 급격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던 자기 안에서 이 영어로 이제 써진 논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서적인 비타민 A 결핍증이다. 그래서 이게 A가 뭐냐 했더니, 이 30대에 어떤 이제 26살에서 38살 사이에 어떤 수용에 대한, 내가 잘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결핍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인정에 대한 결핍. 그러니까 이게 어퍼메이션이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이 성도도요, 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야? 아니면 이 내가 좀 내 뜻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어펙션, 애정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결혼을 막 다시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그때는 사랑을 찾아서 결혼한다, 막 이런 말이에요. 사랑으로 결혼은 안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많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변화를 겪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우리 나이대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위기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기에는 사춘기의 위기가 있어서, 저도 어릴 때 막 가출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20살 때는 또 진로에 대한 또 위기가 있고, 40대 되잖아요. 40대에 대한 그 중년의 위기, 서점에 가면 쫙 깔려 있어. 노년에 대한 빈곤 우울증 쫙 깔려.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거는요, 그냥 항상 위기다, 항상. 그러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왜 그렇게 있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모른다는 거, 모른다. 후라이팬에 놓여진 생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한 남자가 그걸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 노인이 큰 물고기들을, 그 비싼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다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왜 풀어주세요 하니까 이 노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큰 생선은 우리 집 후라이팬가 26cm라서 거기 안 들어가니까 요리를 못해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모르는 영역. 근데 이 노인처럼 모른다고 이게 놔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상식과 작은 거 안에요, 이 가둬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보다 좀 큰 생선 같아, 이게 안 받아들여져. 그러면 그냥 놔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는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오늘도 이 찬양이 참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찬양팀 아이들이요, 정말 막 그냥 한 하루를 써가지고 이 음향의 그 세심한 거를요 이렇게 잘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항상 하냐면, 세션팀은 세션팀의 고뇌가 있어.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 왜?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별로 없으니까. 이 안에서 근데요, 그 반주하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고, 그거를요 우리가 모르죠.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한 자매도 이 디자이너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사람은 그냥 뭐 이거 뚝딱 만드는 거 아니야? 뭐 하나 만들면 이거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뭐 연주도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작품도 그냥 내는 거 아니야? 우리가요 이런
그런 것들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보면 투자하다가 막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무슨 생각해? 야, 일도 안 하고 돈 참 쉽게 번다.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 경지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다 깡통 잡았어. 엄청나게 많은 실패와 많은 고뇌와 많은 좌절을요, 다 겪고 일어난 이후에 그런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저거 참 쉬운 거야, 당연한 거야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상식 안에서 이 후라이팬에 놓여있는 생선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게 납득이 안 돼. 그러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수 없어도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장 주는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 모른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20세 미국에서 타임즈에서 꼽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회고록을 썼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조금 특별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결혼을 했어. 청년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사람이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끄실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 24년을요 아내가 이 정신질환으로 막 분노와 막 엄청나게 막 괴롭혀. 근데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야.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초등학교 8살 아이가 자기가 이 회고록에 쓴 거예요. 8살짜리 아이한테 이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냐면, 너의 엄마는 너가 책임져야 된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지나고 났을 땐 다 잘 되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24년이 지났는데 그 아내가 이혼 요구를 해. 이혼 요구.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다. 실제로 헤어져. 그래, 아내가 바람을 피고 나가버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치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한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담담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은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답 없이 사는 거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멋진 일이 될 수가 있다. 신앙은 답을 모르는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우리는 뭘 원해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원하고, 뭔가 확실한 것을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수를 제거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정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내일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흥미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와 기독교 청년들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식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식화할 수 없다. 이거는요 이 시대와 싸움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공식화에 미쳐 있어요. 이게 정답 내는 거에 미쳐 있어.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뭐 신들렸네 막 예쁜 그 무당들이랑 신들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다 인생에 뭐 해주는 사람들이요? 정답 내주는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혈액형이 지나니까, MBTI가 지나니까, 사주 타로에 지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막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형론을요 계속해서 만들어. 근데요 그거는요 그냥 참고 정도 해야지 그거를 절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어. MBTI로. 근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통상적인 은혜를 밟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요 절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것은 성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은 옳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뭐 이렇게 실패한 교회고, 어떤 그런 이 한국에서의 그런 뭐 엘리트주의와 성공주의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런 것에 또 엄청 집중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통상적으로 통용이 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럼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회 때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이 성공주의 세계관과 싸우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세상에서는 뭐 주변의 크리스천들도 다 세속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봐도 내 삶의 성공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실패한 사람이냐, 요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실패냐. 바울을 보니까 아닌 거거든.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몰골로 정확하게 다녔냐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다녔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누가 의사가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 누가복음에 누가 그 의사예요. 그 의사가 바울을 하루라도 돌보고 간호해 주지 않았으면, 그래서 의학자들이 바울의 어떤 증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글도 못 읽어. 몸에는 이가 가득해. 온몸에 그런 병들을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분석하니까 바울이 앓고 있던 지병만 30개 40개야. 그때 당시에 보면 신이 가장 저주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쟤 봐라, 응? 뭐 예수님 외치고 저러고 사니까 저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게요, 하나님의 그거를요 자기 후라이팬에 가두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하거냐면 절대화가 안 된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람과 같은 분이시다. 바람과 같은 분이시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이 토저가 한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분의 그 명언에서 따왔는데,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이게요, 진짜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가느냐, 이 바람과 같은 성령,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 성령, 이거에 대한 믿음을 빼버리면 교회는요 그냥 크면 좋은 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거, 이 수준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토저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어떤 정답 내기, 어떤 결론이 아니다. 그래서 난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말이 뭔데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멋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을 때 바울의 고백이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우린 다 무슨 생각해? 나중에 좋은 날 올 거야. 나중에 잘 될 거야.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지금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왜?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겨요. 우리는 뭐예요? 나중에 나는 이럴 거예요. 나중에 난 잘 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웃고 너 하나님 버린 사람 아니야? 조롱할 때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이 은혜 받은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왜요? 뭘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 이게 믿음을 나눈다는 걸 바울이 알아. 실망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걸 바울이 알아. 죄에 대해 깨달을수록 사랑이 생기는 걸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다워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거 잃어버렸다가 사람이요 죽었다가요 살아나는 걸 느껴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뭘 줘요? 거짓된 확신을 줘. 잠깐의 가장된 만족을 줘. 근데 지나고 나면 뭐예요? 혼란과 실망과 죄밖에 없어. 근데 지나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시는 과정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을 알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여러분, 이 보수적인 그 기독교, 저희가 교회 같은 공동체 사이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에서요 오히려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참 많아. 이 뭐 어떤 나는 우울해서는 안 돼 이러면서요 나는 막 우울하면 실패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하면요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모습이 정말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이거를요 잘 채워가야 돼요. 일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욕구야. 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었으면 좋겠다. 뭐 내가 병원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 사람에게 주를 이루는 가장 일상적인 욕구예요. 두 번째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거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배우자한테 사랑도 받고 존중도 받고 자녀한테 존경받고 자녀들이 잘 살고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그만큼 상처도 커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오도록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는요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이 제시하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해? 그럼 막 살아보면 돼. 나는 이거 아니고 막 나는 막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어떤 도전을 하냐면 누구나 이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지. 근데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있어. 부정할 수 있어. 도피할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공허하고 무의미한 지옥 같은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동의를 안 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 근데 나는 인생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동의가 돼. 그러면 예수에 거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에 도전을 하는 거야. 도전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게 동의가 됩니다. 이 친구들 많아. 근데 기본적인 욕구가 안 채워져. 내가 삶이 평안해. 지금처럼 부유한 시대가 없어.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졌어. 근데 그래도 날마다 공허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부유한 시대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허하고 가난할 것인가?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의 도전이에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의지적으로 그리스도한테 전적으로 순종해라. 어떤 값을 치르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해라. 청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간보지 말라는 거예요. 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사랑을 찾아서 만나도 간보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내가 나중에 너 몸 아파지면 나중에 네 사업 망하면 나 도망갈 거야.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이게 왜 폭력적인 말이고 이게 왜 뭐 이렇게 막 그런 뭐 험악한 말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을 거면 무엇을 사랑할 거면 목숨을 바쳐라. 하나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네가 키우는 강아지도 그렇고 나중에 강아지 키우다 버릴 거야? 네 삶이 어려워지면?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거면 모든 것을 걸어라.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그 각오로 따라가면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 공동체의 안전함을 찾아라. 안전함을 찾아라.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청년들이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재밌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면 막 이렇게 밤 12시까지 청년들이 막 교제를 하고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뭐 새벽 2시까지 몇몇 청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막 했어요. 재밌잖아요. 그 사랑 공동체에 그냥 교회는 어떤 곳이 되면 돼.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와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신뢰할 만한 관계,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 그냥 막 이렇게 아부하고 박수치고 그런 사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또 객관적으로 충고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 근본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함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과 성령과 친구 요 세 가지는요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 이끌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성경을 정말 봤는데 이상해 그런 일 없어. 성령이 아무리 뭐 그런 일 없어. 성경과 성령과 영적으로 참된 친구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이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의식적인 방향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최근에 그런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요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대인관계에 대한 걸 이거를요 사람들이요 막 기피해. 그러니까 나는 이 공동체 생활도 좀 싫어. 그러면서요 이게 막 계속 도망 다니고 도피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싫어도 해야 돼. 싫으면 더 해야 돼. 왜요? 좋아하실 때까지 해야 돼. 왜요?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공동체를 또 경험을 하면서 이게 사람이 자라나요. 그래서 인격도 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회복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청년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애겐녀, 테토녀, 애겐남, 테토남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그 정답 계속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떤 사람이야? 나는 애겐남이야. 나는 테토남이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이렇게 사람마다 뭐 좀 다르지만 이제 어저께도 새벽 2시까지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그 이제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요 연애를 잘 안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연애를 정말 한 사람이 25%에서 30%, 25%, 30%.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통계를 내봤어. 그럼 우리 교회는 몇 프로가 연애를 하고 있느냐? 7, 8%밖에 안 돼. 7, 8%.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근데 제 생각이 뭐냐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성들의 여성화가 많이 진행되고 여성들의 남성화가 많이 진행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가족으로 보여요. 서로 이성으로 안 보여. 진짜요. 서로 이게 남자로 안 보고 여자로 안 보여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선교지 갔을 때 선교지에 딱 가니까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테토녀들밖에 없어. 딱 가니까 모임을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이 터키를 갔는데 전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모인 거야. 근데 거기에 막 여자 청년들이 막 있는데 일단 다 화장을 안 해. 진짜 다 화장을 안 해. 그리고 막 테이블에다가 맨발로 막 발을 막 다 이렇게 막 올려놔 자매들이. 그거를 보고 아 멋있는 선교사로 느껴져. 근데 여자로는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남자도 이걸요 엄청나게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뭐 전 자매가 아니지만 자매들이 어떤 사람을 원해요? 남자다운 사람 원해요. 좀 근성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무조건 회복돼야 된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겠다. 굶기지는 않겠다. 일에서 잘리면 새벽에 나가서 생수라도 나르고 쿠팡이라도 뛸 수 있는 그런 근성의 모습이 그 남자한테 보이면 그 남자는요 어떤 여자라도 정말 좋게 보고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남자다운 모습, 근성 있는 모습 그런 거를요 막 상실해. 막 세상에 막 쫄아 있어. 세상에 막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해? 이거를요 인격적으로 성경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성경의 도전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성도도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유언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를 보면 우리가 성도의 삶은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첫 번째 유언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친구입니다. 친구. 네, 저는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기도해. 인생을 가라면서 지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 뭐가 남아요? 뭐 하나님에 대한 뭐 그런 건 남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남아. 사람. 바울은요 다 버렸어요 자기를. 근데 세 사람 남았어. 디모데, 누가 의사, 그리고 오네시보로. 버림받은 자의 친구. 이 세 사람이 남았어요. 자기 딱 죽는 날. 이 멋있는 믿음의 의인을요 사람들이 다 버려. 왜? 나한테 도움 안 되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품어준 동역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유언장에 그 이름을 써.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누가 의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오네시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딱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도 사랑이 된다.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사랑 자체이신 것처럼 성도도 사랑이 된다. 누군가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정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언입니다. 너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보면 이거 왜 써요? 참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겉옷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옷이 필요해요. 우리의 어떤 청년의 이 세상에 규정하는 어떤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어요. 하나님 안에서 의의 갑옷을 입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게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리고 하늘을 봐도 하늘의 은혜가 부어진다. 너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와라.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삶이 끝날 날이 다가왔을 때 이 가죽 종이에 말씀 좀 더 보고 싶다. 야,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은 참 재미없는데 살아가다 보면, 인생 좀 살아가다 보면, 야, 그지? 참 이 성경만한 것이 없었지. 가죽 종이로 쓴 것으로 가져라. 말씀에 대한 사랑, 찬양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막 부어져. 마지막에는 뭐예요?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는 청년이에요. 처음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도망을 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가.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도망간 놈은 나는 안 데려간다. 이러면서 싸워. 그 팀이 분열돼. 성경의 이야기예요. 팀이 분열돼. 다른 사람은 마가 요한 데려가자 그러는데 난 못 데려간다. 한 번 도망간 놈이잖아. 냉정해 마음이 냉혹해. 죽는 날이 다가왔을 때 뭐 해요? 용서해.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게요, 안 죽어도요, 지나고 나면 죽어. 지나고 나면 마가에게 내가 사과를 하고 싶다. 너가 사실 나의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다. 마지막에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교훈입니다. 함께 읽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그럼 정답이 뭐예요? 정답 몰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삶보다 확실하다. 이 헤세드가 뭐예요? 자비롭게 살아가는 거, 인애롭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청년들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 난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거 몰라. 근데 확실하게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베풀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날과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그런 여정을 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은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결과가 선하면 다 선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내가 보내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의 믿음의 여정, 또 청년 때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정말 아름답게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 정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내가 믿으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겁한 자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도망가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아버지 믿음을 드리고 굳건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버지 내가 전하고 아버지 나누고 아버지 그렇게 꿈꾸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목표를 세상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을 아버지 내가 믿으면서 아버지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후라이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셀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크심을 나의 삶 가운데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아버지 그것을 강하게 믿고 주장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좌절과 낙심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불안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말 평안함으로 제어해 주시고 아버지 자유함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전한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서 또 그런 선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그 선교회 일정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또 그런 사랑과 또 인애를 전하는 그런 시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나의 삶 가운데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은 결국에는 나도 언젠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향기를 또 전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정말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듣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지나고 나서 나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중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주님의 향기 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선교를 또 교회에서 가게 됐는데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들이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 않게 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나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온전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날마다 가르치시고 아버지 날마다 나에게 너그럽고 자비롭고 인자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이 아버지 전해지고 아버지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